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144장 찬송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집 예수 공로하니 영원히 한걸간 우리 한 마음을 묶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쉼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생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특별히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려고 손수 고난의 가시밭길을 육신으로 밟아가시던 그 모든 시간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며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는 그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셨던 것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목을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독교적 발상의 공리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지 아니한 교회가 없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허다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한 번 지은 사람도 죄를 100번 지은 사람도 모두 용서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죄의 짐을 지고 일생을 어둡고 힘겹게 살아만 갑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십자가 앞에서 이토록 물러지고 이토록 순해지셨을까?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을 잃은 한 권사님이 어쩌다가 사기를 당하여서 집까지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담담한 어조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남편도 잃고 사는데 집 같은 게 뭐 됐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말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권사님이 많은 걸 잃고 나더니 도통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십자가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이 판국에 인류의 죄를 따져서 뭘 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요 최종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지은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않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덜 미치는 사람은 아마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진홍같이 붉은 것이 분홍이 될 수는 있어도, 다홍같이 붉은 것이 연분홍이 될 수는 있어도 어떻게 흰눈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휘어질 수 있을까? 옳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의 대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100번을 드려도 1000번을 드려도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건의 재현입니다. 예배는 전체 역사의 중심 주제 십자가 사건을 요약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드라마를 예배 속에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독, 찬송, 기도, 설교 이 모든 순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드라마의 주제는 언제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 맡은 우리들의 배역,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맡은 배역을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그 드라마의 한 역을 맡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역을 맡은 성가대는 때문에 영혼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원수된 사이에 끼어들어 화해자 역할을 하되 희생의 방법, 자기 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끌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아픔을 실감하고 그 부활의 환희를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드라마의 작은 배역을 맡다가 차츰차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닮아가 급기야는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한 것, 기적적인 것,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승리하는 것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패배, 나약, 죽음, 실패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군중들에게 배척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응답일 때 예수님은 외로운 절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로 외친 이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독, 실패, 병,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애에서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한반도 불신의 부르짖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무리 애원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진실은 밝혀지지 아니하며 역사에선 부정과 불의가 승리하고 진실한 사람은 번번이 밀려나지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호소 따위는 귀에 들려지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불신의 절규를 외쳐본 사람이 이 순간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참 믿음을 찾는 단계에서 불가비했던 하나의 진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 외쳐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당장 하나님의 권선징악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불신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지요. 결과에 관심해서 믿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과와는 상관없는 믿음, 아마 그것은 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만약에 라는 신앙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만약 주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만약 주께서 정의로우심을 나타내어 주시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이런 만약에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나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A 학점짜리 신앙이 되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향한 내 믿음은 조금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더 가까이 주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침통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비참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참담한 과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비참한 그 속에 하나님은 동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대로 그의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가형되신 것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그는 그의 책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를 못 박아 내셨습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고독, 절대적인 비참에 멀리 떨어져 무관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한 속에 뚫고 들어와 함께 더불어 동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증거는 죽음의 자리가 곧 부활의 첫 단추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름 아닌 부활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인간의 비참, 허무, 무의미,
내려짐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그 속에 동참하여 계십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 홀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역사의 왜곡, 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관철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랍의 신은 인간의 고통 따위가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초연과 무감각 속에 고답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히랍의 신입니다. 그를 괴롭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은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흔히 볼 수 있는 누워서 팔베개를 베고 있는 큰 불상의 얼굴은 십자가상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평안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구원의 개념이 삶의 복잡한 연계로부터 탈출해서 해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개입하고 관여하고 동일시하고 연대화해서 상대방을 얼싸 안는 데 진정한 기독교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상대역으로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외로움을 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란 혼자서 하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아가페란 상대에게 주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땅에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아있는 고난의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속에 채운다고 골로새서 1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남은 고난을 함께 나누어 줄 고난의 분담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특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만 생각했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생각은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질 못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가 당한 수치를 걸머쥐고 영문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수치를 걸머쥐시고 영문 밖에 계시는데 그를 따르는 우리 신자들은 영문 안에 보좌만 가리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받은 고난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들은 호강하고 자존심을 살릴 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 이스라엘은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되어갈 때 그들은 선민의 특권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으신 이유는 꽃방석에 앉아 호강시켜 드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할 심부름꾼으로 뽑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부름꾼으로서 고생이 바로 선민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포로기 이후에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순환의 종이라는 노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와 고난은 단지 피해야 할 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선영하고 바쳐야 할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릇을 넓히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부활로 가는 수련을 완성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된 승리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는 창조적 고난과 대속적 희생에 의해서만 밝혀지고 영광의 부활은 십자가를 무릅쓰는 자에게만 소유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장은 넓고 넓지만은 그 넓은 광장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험합니다. 사람마다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나의 겟세마네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한없이 아파하시고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우리는 경험할 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 멀리 편안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외로워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너희는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아파하는 그 시간이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 하루를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이 어려운 순간을 뚫고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